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저녁 이 수요 예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탁월한 게 있지만 또 우리가 따로 모여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말씀을 짧게 전하고 이 기도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손철민 안수집사님도 수술하셔서 건강을 그나마 되찾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병원에 계시어 보면 아시겠지만 참 예배가 사모되고, 자 우리가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에 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축하해야 될 것은 또 우리 윤태희 안수집사님 오늘 또 거룩하신 생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축하할 일이고, 이 믿음의 권속들이 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면 목사의 마음은 한결 좀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전쟁에서 패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한 달 져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가 이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헛다리를 짚어요.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곳에는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움직여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은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 그 힘 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고 갑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8장 5절. 자 사무엘상 8장 5절 가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부모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게 선지자였지만 그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다. 이제 모든 이방 나라처럼 우리가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달라고 했다는 주라고 한 것은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 40년 생활했는데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안 들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나를 버렸다. 10번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역했다는 말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40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12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사무엘상 12장 12절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왕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든 부처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라. 그러면 그가 왕이다. 그런 신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그럽니다. 15절 봅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물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보세요. 밀벨 때라는 것은 뭐예요?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추수할 때 우박과 비가 오면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썩어요. 그 밴드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 논에만 이렇게 막 풍성하게 그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너무 논에 가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농은 다 바삭바삭 말라 죽어. 자기 농사만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어때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논에 곡식이 다 썩어버렸다. 밴드 안 읽어봤어요? 밴드 안 읽으면 안 읽은 성도들만 손해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벨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가지고 추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흉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뭐가 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인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징계를 삼기 위해서,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추수할 때 우레와 우박을 내려서 아예 추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이 잠겨가지고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벨 때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먹고 살기가 풍족할 때는 편의점 가서 사 먹어도 되고 슈퍼 가서 사 먹어도 되는데 이때 밀을 갖다가 저장하지 않고 밀로 밥을 해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배고프면 괜찮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제 깐난다니까 배가 고파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농사를 다 망치는 징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농사를 하나님도 참 자기 백성을 그까짓 죄 좀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뒤끝이 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뒤끝이 심하게 할까요? 왜 농사를 망치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호적에서 파내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하루빨리 깨달으라고 이 징계를 준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너희가 다른 왕, 이방 나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걸 깨달으라는 건데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왕을 구한 것이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 죄를 깨닫는 자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죄를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지었는지 도저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니. 그게 징계를 줬다는 것은 이걸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려고 추수를 못하게 우박과 비를 내렸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그랬는데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못 깨닫는 거예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리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예.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금했어요.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금했는데 그것이 왜 금했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세 가지를 금했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병마가 뭐예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요 탱크를 의미하며 군사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다. 애굽에 가서 말 수입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너희는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 말이 많고 적고가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또 하나는 뭐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마누라 많이 둬서 망했어요. 마누라 이길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다 수입을 했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이 뭐야 그래요?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수입해서 우상 천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 많이 두면 시끄럽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돼. 은금. 왜요?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은금 의지하면 안 된다. 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근데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의지 안 해. 왜 그럴까요? 세브란스 병원 달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면 기적을 많이 경험한대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근데 한국에 오면 그 능력을 잊어본대요. 왜요? 안과 달려가면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왜? 너희 나라는 너희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이지 너희의 힘이 인간적인 재물이 군사력이 인간의 지혜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1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는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희 같은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호적에 올린다, 아니면 바로 자치센터에 가서 올린다. 자치센터에 가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얘가 인간 노릇을 하겠다 그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백성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않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이번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누구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와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까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 마음을 단련하고 묵상을 하면 스스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의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스스로도 도저히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럼 안식을 얻으려면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 포도나무 대신, 예?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시골에 가면 만날 잉이 이야기하네. 잉이, 소잉이. 그게 딱 붙어 있어야지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 구원시켜. 그럼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신약에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뭐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막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그것은요 우리에게서 발생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들 예수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그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보고 구분할까요? 그 안에 무슨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곧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해고 안 해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라, 제발 좀 믿지 마라 그래도 창세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제발 덕분에 좀 믿어달라, 좀 믿어주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 안 믿어지겠다. 어떻게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내 구원자라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30년을 다녀도. 그럼 믿음이 뭐기 때문에? 노력에서 얻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한다.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냐? 시작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기분 나쁘다는 막 인상을 써요. 왜?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뭐예요? 그게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웬 행제입니까? 웬 로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로또가 20명인가 50명인가요? 윤지사님 몇 명 됐어요? 그럼 왜 모른 척 합니까? 50명? 아니 몰라. 이번에 하여튼 40명인가 돼서 나도 놀랬다니까요. 40명. 돈 얼마 안 돼. 한 3억 4억 이렇게 갖고 못 갖고 가. 뭐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래 뭔 이야기하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가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늘 정말 그걸 깨달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어떻게 뭔 복인가, 뭔 행정인가, 뭔 로또인가 내 속에 성령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원시켜 줍니까? 이 감사가 터지지 않는 신앙은요, 병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예.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기도를 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신약에 누구를 모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신약에 그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해요? 교회를 대표해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 때 나오지만 너도 왜 기도 안 해? 막 이렇게 정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 나는 유신이 약해서 기도 잘 못해.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나는 저 율법을 너는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냐 하면 나는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그러니까 핑계를 누구에게 대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럼 우리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 안식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과 세상의 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안 그래봤어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해요. 이게 과연 돈이 있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찌질이 가난해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난도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또 찾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에 돈이 있으면 좁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재정 풍부한데 옮기면 돼. 근데 돈은 없어. 근데 좁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19절이 중요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뭘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맥을 따라 읽어보세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래놓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냐? 20절에 바로 밑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뭘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바로 밑에다가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죄 짓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안 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중직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해야 서문화교회가 살고 성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란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네. 여러분 그러면 19절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정말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1장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의 소사를 먹을 거예요. 아까는요. 밀농사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뒤끝심해. 우박과 비를 내려서 아주 추수를 못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소사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네 죽어버려라 하고 지금 몽둥이 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몽둥이를 든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나 돈 벌어올게 신문 돌리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면 부모가 몽둥이를 든 것은 너 죽여버리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돌이켜서 네가 학교 다니다 공부를 해서 너 앞길을 가라고 그래서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과 너무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밀을 소산을 먹을 통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히 회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먹을 것이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